사람마다 제각기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남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남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동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세 되면 환갑잔치 거나하게 했습니다. 70세 지나는 노인이 있으면, 70세 지나는 어른이 있으면 대단히 희귀합니다. 70세 드셨어? 그럽니다. 두보의 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인생 70 고래희라. 70 되는 것이 옛날에는 아주 희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희연이다, 희수연이다, 이렇게 70을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60세? 아이고, 누구나 다 60세 지나가는데 그냥 가, 그럽니다. 60 생일 그냥 지나갑니다. 70세 칠순잔치 지날라 그러면 눈치 조금 봐야 됩니다. 소문은 내지 마. 그냥 여행 간단하게 갔다 올게,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 같고, 그래서 쭉쭉쭉쭉 담을 쌓았는데 그 쌓은 담 옆에 그 담이 바르게 쌓였는지 어쩌는지 재기 위해서, 가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제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 담을 쌓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계획에 맞게, 자기 마음에, 말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행동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결말 지어지는 것이 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고 다 바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옳고 바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업적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겠다고 서셨다. 대형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사입니다. 감리사는 어느 정도 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설계도에 따라서,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설계도에는 기둥이 몇 개인데 정말로 기둥이 몇 개가 서 있는가, 그리고 설계도면에는 기둥에 사용되는 철근이 몇 미리짜리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리짜리가 맞는 건가, 어떤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가, 양생기간은 지키고 있는가, 공기는 지키고 있는가, 방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감리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점검이 끝나고 잘 되었으면 이제 감리사는 합격이라고 말하면서 준공검사를 관청에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관청에 신청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감리사의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준공검사에 들어가도록 되는 겁니다. 아무나 지었다고 해서만 준공검사 받겠다고 하면 안 되죠. 감리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감리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부실 공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야단나지 않습니까? 나는 제대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잘된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나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리사처럼 우리의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나를 구성하고 있고, 내 존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나의 업적이, 나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나를 점검해 보시겠다고 감리사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무 탈이 없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던 상태는 정말 이거 잘못되어진 것이거든요. 길을 잃은 상태는 돌면 돌수록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무엇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잘못되어진 과정 속에서는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하기로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면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직선으로 가게 된다면 어딘지 분명히 끝나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똑바로 간다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걸어도 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쳐서 기진맥진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 간신히 구조가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자기의 지나온 걸음들을 한번 보았더니 사막 위에서 반경 6km 지점을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기로서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의 걸음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인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윤형 방황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Wheel like wandering, 휠과 같은 방황, 즉 바퀴와 같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다가 영혼의 감독 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의 걸음은 다 실패한 걸음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부터가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걸음을 정리하시고 바른 걸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산당은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파괴되고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 이삭의 산당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성소가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집이 무엇인가라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늠질, 다림줄에
비추어서 맞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려보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는 지적이에요. 헝가리언 광시곡으로 유명한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집회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정해진 호텔로 들어가는데 호텔 입구에 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포스터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피아노 연주회예요. 그런데 위에 조그만 글씨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리스트의 제자 아무개의 피아노 연주회, 몇 월 며칠 장소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고 하는 포스터였어요. 자기의 제자가 거기서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서 자세히 그 나와 있는 사진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내가 다 아는데,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이름의 사람은 없고 이런 얼굴의 사람은 없는 거야.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팔고 있다. 지금 내 이름을 팔고 연주회를 한다고 하는 거다.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방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누워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즈음에 문제의 사람, 이 사람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제자인 자기가 이제 연주회를 하겠다고 곳곳에다 포스터를 붙인 이 사람이 소문에 듣기로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주회를 하겠다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포스터를 보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프랭카드를 보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큰 사기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 내 잘못이야. 가서 선생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찾아갔어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제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요.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돼 가지고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연주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을 이렇게 만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요, 제가 포스터를 다 그리고 프리카드도 다 내리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이 젊은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내 이름을 판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일단은 자네가 생활이 어렵고 또 자네가 피아노를 한다니까 내가 듣는 앞에서 한번 쳐보게나. 아, 이게 웬일입니까? 대가 앞에서 지금 어떻게 피아노가 이게 쳐지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제대로 쳐지겠습니까? 리스트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지. 거기는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지. 가르쳐 주었어요. 리스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네. 이 사람은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단 하루 동안이었지만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가 나한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웠으니까 자네가 나의 제자일세.
됐나? 예, 선생님, 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됐고, 자네가 연주하기로 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참석함세. 그리고 자네 포스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아라. 리스트 선생님이 참석하여 찬조 출연한다고 그렇게 써놓아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수가 있겠습니까? 리스트 선생님에게 험한하고 당할 줄을 알았는데 이제 제자로 거두어 주시고 또 선생님께서 찬조 출연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이건 대박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날 연주에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레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막 벌이가 제대로 된 거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제자 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왔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그런데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 같은 제자를 준 적이 없다. 생각해보고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던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계신 거 아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배우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오냐? 선지자 노릇은 이렇게 하는 거야. 능력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구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선행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서 배웠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나? 내가 바로 배웠으니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찬조 출연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었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왔던 모든 것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다림줄에 맞추어서 살아왔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면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은 허물어라, 이런 집은 황폐하여야 되고, 이런 집은 파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집은 지어야 된다. 첫째가 뭔가 하면 잘 사는 집은 허물어라, 대신에 바르게 사는 집을 지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편하게 살면 그게 웰빙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웰빙입니까?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잘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다 된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요.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융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상아로 만드는 상이야. 상아상에다가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송아지 고기를 먹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기가 동원이 되는데 궁중 악기가 동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헝청헝청거리면서 잔치하는 듯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 집은 허물어라. 이제는 바르게 사는 집을 지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벨이란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은 바르게 삶을 살고 갔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품꾼으로서 살았었고 종으로 지냈지만은 나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었고 잊혀지는 신세가 되었지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거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서의 승승장구할 수 있는 출세의 가도를 갈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져 있었지만, 잘 사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 길은 아니라고 포기를 해버리고 바르게 사는 길, 히브리 민족으로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만산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를 거두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만선의 기쁨 뒤에 흥청이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뒤로 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의 길로 갔습니다. 바울이 그 길로 그대로 갔더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대통을 이어갈 수 있는 유명한 율법사가 되었을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 그 사람을 당할 만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최고의 율법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사는 길을 버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교의 길로 갔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런 집은 무너지고 이런 집은 세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쾌락의 집은 무너지고 순결의 집은 세워야 된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서 가장 가슴에 찡하게 와닿으면서 현실에 적용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모스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2장 7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창녀를 두고 그 집으로 아버지도 들어갔다 나왔고 아들도 들어가고 나왔더라는 얘기거든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게, 이제 그 순결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음란 CD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이런 음란 CD가 숨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몰래 보는 것이라도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도 그 음란 CD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고 아들도 그 음란 CD에 나와 있는 그 여자를 만나는 거야. 아버지도 아들도 한 여자에게로 가서 드나드는 것을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동영상이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아들의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아버지도 그 동영상을 보고 즐기고 있고 아들도 그 동영상을 보고 즐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 어쩌면 시대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적용은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정도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괴망측한 짓을 했고 순교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순교를 되찾으라는 거야. 쾌락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빨리 순결의 집을 지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율법의 집을 허물고 은혜와 믿음의 집을 지어라. 아모스서를 계속 흘러내리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적용에 따라서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적용에서 살려고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려서 누구 하나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림줄 잡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